19세기 중엽에 있었던 일입니다. 독일의 라인란트 성교회라는 곳에서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지역에 논멘젠이라고 하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논멘젠 선교사는 바탁이라는 지방에 들어가서 추장을 만나서 자신이 이 부족과 함께 2년 동안 함께 살게 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선교사는 2년 동안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선교를 했습니다. 2년 후에 추장이 그를 불러서 감사하다고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동안 우리에게 가르친 교훈들은 사실 우리 법에도 다 있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법에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법들이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말해준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전한 이 말씀들이 자신들도 이미 다 아는 얘기인데 굳이 여기서 더 머물 이유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였어요. 선교사는 깜짝 놀랐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는 이 부족의 윤리 수준이 낮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어떻게 하면 윤리적으로 이 사람들을 좀 더 깨울까 여기에 이제 주력하고 선교를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정작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능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던 거예요. 선교사는 추장에게 자신이 6달만 더 머물게 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리고 그 6달 동안 힘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어요. 6달이 지났을 때 추장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몇 달 동안 당신은 우리가 몰랐던 새로운 사실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힘으로 우리가 법을 지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모시려고 합니다. 그 바탁 부족 안에서 수천 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결신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영혼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복음은 단지 사람을 좀 더 윤리적으로 선하게 만들고 좀 더 착하게 살도록 가르치는 교훈이 아니에요. 복음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어둠과 무지했던 사람으로 하여금 진리를 깨닫게 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인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가장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했고 또 이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며 살았어요. 인생 전부를 바칠 만한 가치가 이 복음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렸을까? 거기에는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얻을 만한 귀한 가치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이 복음을 위해 헌신하다가 마지막에는 이제 옥에 갇혀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순교의 날이 멀지 않았어요. 바로 그 순간에 그는 믿음의 후배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아멘. 사실 바울의 이 명령은요, 그의 유언과 같은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과 또 장차 심판하러 오실 예수님 앞에서 엄하게 그 명령을 지켜야 되는데 바로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전파한다고 했을 때 아까 이거 설교하고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하라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실 텐데요. 물론 그것도 말씀을 전파하는 일이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완전히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라라는 의미예요.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고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해 갈 수 있는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세상을 보는 모든 것도 말씀으로 재단하고 판단하는 눈을 가지라는 것이고 우리의 삶의 전반을 이끌어 가시는 그 능력,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구절에 나타나고 있는 동사가 몇 가지입니까? 무려 5가지 동사를 사용하고 있어요. 먼저 어떤 동사가 있습니까? 전파라 그러셨잖아요. 전파라. 말 그대로 이제 복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뭐 복음을 선포하는 거, 전도하는 거 뭐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 당시는 뭐 그렇게 이게 간단한 일이 아니었어요. 로마 황제를 주로 섬기는 시대, 그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시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을 전파하라는 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굉장히 위험하죠. 목숨도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복음을 전한다고 어떤 이득을 얻나요? 명예를 얻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손해봐야 되고 고난을 무릅써야 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도 이 말씀이 생명이고 능력이 있는 것을 믿고 담대히 선포하라, 이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나오는 동사는 뭡니까? 항상 힘쓰라 그랬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느 때든지 말씀으로 살아갈 준비를 해라. 어느 때든지 누가 묻든지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말씀을 전할 때 따로 있고 감출 때가 따로 있다는 게 아니에요. 뭐 어떤 때는 순종해야 되고 어떤 때는 순종을 접어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느 때든지 전파하고 매 순간 결단하고 따라야 되는 말씀이다. 이 불변의 진리를 굳게 삶에서 지키라는 뜻입니다. 자,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일까요? 경책하라고 하는 것이죠. 잘못에 대해 질책하고 꾸짖으라, 이런 뜻이고요. 자, 이건 네 번째 동사하고도 좀 비슷한데 네 번째 나오는 동사는 명령은 경계하라라는 뜻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호되게 꾸짖으라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죄인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뭐 우리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김을 받은 거죠. 그러나 죄인은 불쌍히 여기지만 그가 행한 죄는 책망해야 되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죄를 떠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죄인을 품어야 된다는 이유로 죄까지도 그냥 대충 뭉개면서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괜찮다고 갈 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으로 경계해서 죄를 떠나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의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 세상이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 그것을 지적하고 바른 길로 가야 될 것을 경책해야 됩니다. 시대가 악해지고 있고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해서 사람들 입맛에 따라서 말씀을 변형시키거나 왜곡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있는 그대로 가르쳐야 됩니다. 이 당시 초대교회는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하는 전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목회자가 한 교회에서 고정적으로 목회하는 때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사도들의 추천을 받은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순회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들 중에는 정말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수하게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얻을 어떤 경제적 이득이나 사람들에게 끌 인기, 명성을 위해서 말씀 전하러 돌아다니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 입맛에 맞는 말씀만 전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귀에 듣기 불편한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으면 죄를 지적해야 말씀이잖아요. 근데 죄를 지적하지 않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 싫어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은혜라는 명목으로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그냥 대충 죄를 그냥 두루뭉술 넘어가고 축복만 빌어준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축복은 죄를 떠나는 게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다 깨져버렸는데 세속적인 부와 권세만 누린다고 그게 축복입니까?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것도 축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돌아올 그 이득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말씀대로 전하고 또 말씀대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씀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 귀에 편안한 얘기 듣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 영혼 살리는 말씀 듣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 수 있는 진리를 깨닫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며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갈 바를 보여주시고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자, 마지막 5번째 동사가 나와 있죠. 뭡니까? 권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말씀으로 위로해라, 말씀으로 용기를 북돋워 줘라, 이런 의미예요. 신앙으로 살아갈 때 기쁨만 있고 은혜만 충만하면 좋겠지만 우리 삶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믿음으로 잘 살아가도 고난도 만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시련도 겪습니다. 거센 세상의 도전 때문에 낙심도 되고 정말 기도해도 바뀌지 않는 이 세상의 죄악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심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참된 위로와 소망과 힘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힘인 줄 믿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면 세상살이에 지치고 낙심한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도전하고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아도 주의 위로하심을 바라보면 우리는 다시 소망을 갖고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게 말씀의 능력이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것, 이게 말씀대로 사는 거죠. 말씀에 가르친 대로 순종하기에 힘쓰는 것, 이렇게 살라는 것이죠. 그릇된 길을 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경책해서 진리로 돌이키게 하고, 때로 낙심하고 지체하는 심령이 있다면 영원한 소망이 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으로 위로하고 일으켜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같은 사역자들에게만 주시는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부르신 영적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충만함을 가지고 어떻게 돼요?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고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충만함으로 어둠에 있는 사람들, 낙심에 있는 사람들을 진리의 빛을 비추어서 그들로 하여금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이런 일에 뭐 세상 눈치 보고 사람 눈치 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럴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 전하면 사람들이 혹시 날 꺼려하지 않을까? 이 시대에 무슨 예수냐고 하면서 면박이나 주지 않을까? 여러분, 이런 거 염려하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명을 다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힘써 전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소관을 다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우리가 말씀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전하고 살면 누군가는 거짓과 불의에서 돌이켜서 진리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될 겁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면 누군가는 위로받고 힘을 얻어서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씀에 충만한 삶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소망을 이 땅에 전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에 충만해야 되고 또 이 말씀에 힘써 전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하나 있어요. 본문 3절과 4절에 있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역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성경은 이 시대를 어떻게 진단하시냐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는 시대다라고 진단을 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사는 길, 생명이 있는데 정작 사는 길은 버리고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자, 앞에서 초대교회 교사들이, 거짓 교사들이 이 사람들의 귀에 이제 듣기 좋은 말만 전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듣기 좋은 말만 들었던 사람들이 신앙생활이 어땠을까요? 세상에서 말씀으로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싸워가면서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죠.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산 거예요. 교회 와서는 말씀으로 살겠다 나가고 세상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금방 다 잊어버리고 세상 시류에 따라서 불의와 타협하면서 부정을 저지르며 사는 거죠. 그리고 다시 교회 와서는 위로받고 축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초대교회 아닙니까? 이거는 어느 시대나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바른 교훈보다는 자기 욕심에 부합하는 이야기를 해주기를 좋아해요. 무엇이 진리인가를 찾기보다는 당장 내 귀에 만족시키는 이야기를 선호합니다. 이게 우리의 기본적인 본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때로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춰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요, 내 기준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내리기도 합니다. 시대 상황에 따라 말씀을 왜곡하기도 하고 세상 시류에 맞춰서 말씀을 변질시키는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결혼 관계에서만 성이라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부부 관계를 통해서 이 성을 아름답게 또 자손을 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런 아름다운 도구로 허락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시대가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들은 굳이 결혼하지 않았어도 서로 좋아하면 함께 동거도 할 수 있고 함께 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게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성이라는 걸 하나님이 주신 계명으로 여기지를 않고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이제 인간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선택의 권리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음행과 불륜을 저지르면서도 이게 심각한 죄라고 하는 의식이 없어요. 점점점 타락해 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이 정해진 기준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절대 안 되는 일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아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살지 못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할 때가 많이 있죠. 하나님, 정말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우리가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안타까우면서 기도는 해야 되죠. 기도할 망정, 내가 불편하다고 해서 내 욕망에 맞춰서 하나님의 기준을 좀 내려주세요라고 갖다 끌어내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결국 자기 사욕을 쫓는 거잖아요. 내 귀에 허탄한 이야기들을 따라가는 거 아닙니까? 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 계속 우리나라에서 지금까지도 계속 논쟁이 되고 이슈가 되는 이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낙태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세계 낙태 1위 국가가 어느 나라인지 잘 아십니까?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낙태 1위예요. 1973년에 미국에서 로데 웨이드 판결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동안에는 낙태가 불법이었는데 이때 이 판결을 통해서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 판례를 남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임신 중지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낙태 그러면 뭔가 어감이 강하니까 임신 중지라는 말로 살짝 왜곡해서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판결했냐면 6개월 이전까지의 태아는 여성이 얼마든지 자기 의사로 결정하면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태아의 생명의 권리보다 여성이 자기 몸에 대한 결정권을 갖는 게 더 우선이다, 이런 입장으로 판결을 내린 겁니다. 자, 그리고 49년이 지나서 지난 2022년, 그러니까 3년 전 6월에 미국 대법원이 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헌법은 임신 중지권을 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다시 판결을 하고 로데 웨이드 판례를 이제 폐기시켜 버렸어요. 이건 더 검토해야 될 문제라고 그렇게 여지를 남겼습니다. 무분별한 낙태로 생명이 경시되는 그것을 경종을 한번 울려준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아직 이것에 대한 정확한 법률 조항이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몇 의원들이 주도해서 모자보건법 개정안이라는 것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법인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모자보건법, 그러니까 엄마와 자녀들 간의 건강에 대한 얘기인가 보다라고 하시겠지만 이게 뭐냐면 결국 임신 중지권을 다른 이름으로 살짝 바꾼 겁니다. 여러분, 임신 중지권이 여성들이 나 임신하지 않겠다는 권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이미 임신을 했어도 여성들이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낙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낙태의 방법으로는 수술만이 아니라 약물도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게 모자보건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몸의 권리가 우선이니까 태아의 권리는 무시해도 괜찮은 겁니까? 태아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나의 소유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존재하게 하시는 또 다른 생명입니까? 세상이 무엇이라고 말하든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생명은 우리 인간이 관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생명은 하나님이 지으시고 주관하시는 그분의 영역입니다. 자, 사람이 내 몸, 내 권리를 갖겠다는데 무슨 상관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내 몸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내 몸,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몸을 스스로 창조한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내 생명을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존재하게 한 그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겠죠. 그러나 어떤 인생에 그런 인생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이 존재케 하셨습니다. 내 몸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신 몸이고 내 권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리입니다. 내 몸도 내 생명도 내 권리도 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여러분, 이런 입법 시도들이 어떤 거겠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인간의 이기적인 욕망의 수준으로 끌어내리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좀 편할 것 같거든.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것에 있어서 좀 꺼리낌이 없을 것 같거든요. 자기 사욕을 따라가면서 하나님 말씀 외면해버리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배척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욕을 쫓아가는 이 시대에 더욱더 진리의 말씀으로 견고히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윤리는요, 시대에 따라 변해가요. 자기 인간의 욕망대로 바꿔갑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하는 건 사람들이 합의했느냐 합의하지 않았느냐가 아닙니다. 최종적인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 옳다해야 옳은 거예요. 우리가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세상에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의로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평생 이렇게 말씀에 사로잡혀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마지막 순간에도 아주 담대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본문 7절과 8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이 앞구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죠. 전제와 같이 내가 부어지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전제라고 하는 건 이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제물을 드리면서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향기롭게 올려드리기 위해 거기에 포도주를 붓는 제사, 이걸 이제 전제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내 모든 것을 아낌없이 헌신하겠다라는 표현의 제사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삶을 전제로 표현한 건 뭐겠어요? 내가 하나님께 이 말씀과 복음 전파에 헌신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 한 조각까지도 내 피 한 방울까지도 아낌없이 이 일에 부어드렸다. 자기의 헌신을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잘 마쳤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사람은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에는 후회가 남기 마련입니다. 좀 더 열심히 살 걸. 그때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내가 좀 더 이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더 사랑하고 나눴어야 되는데. 각종 후회와 회한이 찾아오게 되어 있어요. 화려한 삶을 산 사람도 마지막에는 탄식하게 마련이고 때로는 초라한 모습으로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가진 것도 누린 것도 없는 사람인데 후회 없는 너무나 당당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아주 잘 살았다는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교만해서 그럴까요? 원래부터 자랑이 많은 사람이라 그런 겁니까? 그게 아니죠. 그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자신의 삶은 말씀에 완전히 사로잡힌 삶이었어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시간이었고
그 말씀을 전하기에 힘쓴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고백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이 있는 것을 바라보니까 그 확신과 기쁨이 넘치다 보니까 그는 고난 가운데서도 이 담대한 승리의 고백을 한 겁니다. 여기 여러분 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왜 이 많은 이 명칭 중에 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말씀을 따라 진리를 따라 살아간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그 삶을 의롭다고 칭찬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받아주시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으로 표현한 거예요. 면류관은 승리의 상징이죠. 존귀함의 상징입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하시는 영광스러운 상징인 것이에요. 바울은 이것을 바라보며 담대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만을 위해 살아간 사람은 지나온 삶에 대한 당당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후회만 남을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도 없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평생을 말씀대로 살기에 힘썼던 사람은 지나온 세월에 대해서 담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미래도 확실한 소망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내 평생에 우리 주의 말씀과 동행하시고 이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씀을 왜곡하고 도전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달려가는 이 길에 참된 영광이 있음을 믿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이 경주를 마치는 날 영광의 주님께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맞아주시고 의의 면류관으로 씌워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과 순종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기고 하늘의 영광에 참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의지하며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가 사역을 쫓아가는 시대이지만 우리는 늘 말씀에 순종하고 이 진리 전파에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이 능력 더하여 주셔서 말씀에 사로잡혀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께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 받아 쓰는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를 감사드립니다. 잘 주인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과 같은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얻든지 뭐든지 말씀을 전파하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고 잘못은 바로잡게 하여 주시고 낙심한 자는 위로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힘을 통해 우리 모든 인생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자기 길을 쫓는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스승은 오직 말씀이 되고 우리의 인도자는 오직 주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우리의 전제와 같이 우리의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부어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 나라 위해서 헌신하게 하셔서 주께서 영광스럽게 맞아주실 때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찬란한 그 영광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상연의 자녀들 되도록 인내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가 사욕을 쫓고 허탄한 이야기들을 쫓아갈 때에 우리는 늘 주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진리를 전파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데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과 동행하며 세상을 능히 이기는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 주님 예비하신 찬란한 의의 면류관 받아 쓰는 존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